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은연부 친구들.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 또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어느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말이죠.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이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깥은 사람들의 소리로 북적였어요. 그리고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잡혔을 때 도망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게다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인에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말로, 그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가보지도 배우지도 않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한편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여러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놀라운 만한 일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은 술렁술렁 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말을 하지? 로마 말도 들려? 우리 애굽 말도 들리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 누군가는 놀라며 당황했고 다른 누군가는 저 사람들이 새로 만든 술을 마시고 거하게 취했군 이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제 3시 이른 아침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 3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오전 9시로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에 취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의 말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콕콕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이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생명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요. 초대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닮아야 할 모습이에요. 성령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요.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유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소중하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